반갑습니다. BBS 불교방송 범아 스님의 비행기 비로소 행복해지는 기도. 지금 시간부터는요, 여러분들 아미타불 정토 기도에 대해서 앞으로 10시간 동안 10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정토 기도 특강 교재를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8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불러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13번째 줄 보겠습니다. 교사가 아이들과 가장 빠르게 친해지는 비결은 바로 그들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보통 3글자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을 사는 각자 이름 3글자에는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그 인생에는요,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 또는 가족 가운데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어른의 어떤 앞으로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바램과 희망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약사열애불 또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분들은요, 부모님께서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엇이 그 이름을 만들었는가? 그 불보살님들의 이름은요, 첫째, 그분들의 원력과 그리고 그분들의 수행력, 과거 전생부터 처음 발심한 이후에 성불할 때까지 어떠한 수행을 하고 사셨는지, 그 모든 삶이 마지막 성불하는 그 생애 또는 대보살이 됐을 당시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내 입으로 부르기만 해도 그 부처님과 큰 보살님의 과거 전생부터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어떠한 수행을 했는지, 그 모든 공덕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관한다면은 내 마음 안에 그 부처님과 그 보살님의 공덕이 자리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토 수행 하면은요, 정토 수행의 핵심은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여러분, 정토 하면은요, 정토는 청정한 국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청정하다라고 하면은요, 번뇌가 없는 것을 청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 사는 이 세계는요, 인간계는요, 청정하다라고 하면은 환경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청정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청정하다라고 하면은 번뇌가 없는 것. 번뇌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자연적으로 고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고통은 결과이고요.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마음의 지혜를 오염시키고 내 마음을 탁하게 만드는 번뇌가 원인이거든요. 여러분들 방금 교재에서 살펴봤던 부분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불러주면은 기분이 좋아진다 그랬습니다. 아미타 부처님도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어떠한 행복을 주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법장비구 48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대목이지만은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부를 확정 지으셨을 때 그때가 스님이셨는데요, 그때 법명이 법장입니다. 그 법장비구께서 만약에 나중에 내가 성부를 했을 때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고통을 소멸해 주겠다, 그리고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내가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만큼은요 너무나 공덕이 많습니다. 다른 부처님께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하신 분들이 드물거든요. 그런데 유독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내 이름만 기억하고 내 이름만 불러도 무한한 공덕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역시도, 특히나 아미타 부처님 역시도 본인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불러주면은 좋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가장 친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고서 아이의 이름을 자주 그러면은 선생님과 아이의 사이가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자주 불러주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 많이 하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듯 우리가 부처님께 다가갈 때 부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 그것은 부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한 페이지 더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시작. 어떤 존재든 이름이 생기는 순간부터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이름을 부여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 등은 큰 가치를 가진 행위이다 그랬습니다. 불보살님의 이름은 과거 전생부터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름이지만은요, 그 불보살님들의 이전에 성불하신 부처님께서
항상 너는 언제쯤 성불을 할 것이고 그때 어느 세계에 태어나서 성불을 할 것이고 그때의 이름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셔요. 67페이지 6번째 줄에 보면은요, 세자제왕 열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여러분들, 이 세자제왕 열애께서 아미타 부처님을 성불 시켜주신 그런 스승이기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8번째 줄 제가 혼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한 국왕이 있었는데 그 국왕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에 기뻐하며 나라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법장 비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자제왕 열애라고 하는 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요, 그때 당시에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 세자제왕 열애의 법문을 듣고서 그야말로 홀딱 반했어요. 그래서 나라와 왕위를 갖다가 본인이 포기하고 그 다음에 출가를 해서 그 법명이 법장이었습니다. 맨 밑에 줄 보면은요, 세자제왕 불께서 220억이나 되는 모든 불국토에 추하고 묘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 심원대로 이 여러 세계를 모두 보게 하셨더니 법장 비구는 5겁 동안이나 여러 부처님의 청정한 국토와 행을 생각한 뒤에 그 가운데서 고르고 골라 취하여 부처님 앞에서 48원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세자제왕 열애라고 하는 부처님 그분께 법장 비구는 한 가지 청합니다. 뭐라고 청하냐? 제가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려 보니 저는 온 백성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나중에 부처님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좋은 세계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저에게 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세자제왕 부처님께서 220억이나 되는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좋고 나쁜 그런 장단점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극락세계가 생기기 이전의 모든 부처님 세계에는요, 장단점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극락세계를 건설한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정토만큼은 장단점 가운데 단점은 다 빼고 장점만 갖고서 건립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다른 부처님께서는요, 모든 세계를 건립할 때 순리대로 건립하셨어요. 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장점이 있으면 하나의 단점도
있는 것이 순리거든요. 일장이 일단이 다 존재하는 게 그게 순리거든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만큼 원력이 강력하신 분이 없어요. 48원 원력 가운데에서 48개 전부가 꼭 뒤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난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붙어요. 그러니 장점만 이야기해 놓고 만약에 이렇게 극락세계를 건립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 그 극락세계를 건립하는데 강력한 힘이 필요했고요. 그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원력이고 정진력이고 그리고 공덕의 힘인 복력입니다. 그러니 세상 어떤 부처님도 장점만 있고 즐거움만 있는 세계를 건립하지 못했는데 아미타 부처님만큼은 장점만 있고 오로지 즐거움만 있는 세계를 갖다 건립하셨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법장 비구께서 극락세계를 갖다가 디자인하는 데만 5겁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1겁이라고 하는 세계도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는 계산할 수 없이 긴 시간이거든요. 우리 천년 만년 말로 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계산할 수 없이 긴 시간이에요. 근데 5겁 동안이나 극락세계를 갖다가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계했냐? 220억이나 되는 불보살님의 정토를 다 모아가지고 장점만 뽑아서 본인 마음에 꼭 드는, 법장비구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세계를 갖다가 디자인해 놓고서 맹세를 합니다. 48가지의 맹세를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나는 부처 안 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부처님께 48원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세자제왕 부처님께서는 이 법장비구를 갖다가 인정을 해주고, 그래, 법장비구 네가 나중에 성불을 할 때에 그때 이름은 아미타불이고, 그리고 그 세계는 서쪽에 있고 그 세계의 이름은 극락세계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8페이지 9번째 줄 보겠습니다. 그 세계는 극락세계라 부르니, 즉 여기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입니다. 이 사바세계로부터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가서, 10만억 불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서쪽으로 부처님 세계 하나, 둘, 셋, 넷 지나서 10만억 개의 부처님 세계를 지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서쪽으로만 이야기해도 아미타 부처님 세계는요 10만억 번째다. 그러면은 그와 같이 많은 부처님께서 정토를 갖다가 건립하셨는데 그 중에서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제일로 으뜸 가는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불하신 지 10겁이 되며 지금도 그 세계에서 설법하시는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5번째 줄 보겠습니다. 아미타불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아미타불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넘어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강한 힘이 있다. 아미타불 연부를 할 때는 단순히 목의 성대가 진동해서 일정한 법칙에 의해 소리가 나지만 자기 생명 깊이 깃든 성품이 파동과 함께 섞여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는요, 이 목의 성대의 울림판이 울려가지고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물질의 떨림과 울림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이 소리는요, 말하고 나면은 없어져요, 사라져요. 하지만 아미타불 부른 공덕은 이 만천하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소리는 내가 이야기하면은 즉시 흩어져 버리지만은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 아미타불 이름 4글자를 갖다가 부른 공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봅니다. 연불 소리의 파동은 금방 사라지지만 소리에서 묻어나온 생명 깊이 깃들어 있던 일체성취의 위덕은 온갖 공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 나에게 풀리지 않았던 자물쇠를 열어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는요, 내 삶에 엉켜있는 것을 풀어주고 잠겨있는 것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가 가고 싶은 목적지, 가고 싶은 방향, 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굳게 닫혀져 있는 문을 열고 가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우리 앞길에 닫혀져 있는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짝 열라고 하면은 이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만능키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 막혀 있는 것, 잠겨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만능으로 풀어내려면은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6글자의 만능키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6글자 잊지 말고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니고 있고 놓치지 말고 항상 잘 간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손에 있는지 마음에 있는지 여러분 입에 있는지 생각에 있는지 여러분들 손발 그리고 몸에 항상 이 나무 아미타불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꼭 챙기셔가지고 여러분들 절대 그 나무 아미타불 맞는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갖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불은 믿음의 표현이며 마음속 깊이 자리한 내 속에 아미타불을 이루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미타불 했을 때 아미타불을 달리 뭐라고 하냐면요, 무량수불 또는 무량광불 그랬습니다. 아미타라고 하는 이름은요,
산스크리트어예요. 그 인도 고대의 언어를 중국으로 가져와 가지고 무량한 수명해서 무량수, 무량한 광명 그래가지고 무량광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량수라고 하는 것은, 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헤아릴 수가 없는 수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 세계의 인생은 아무리 길어봐야 우리가 200세를 못 삽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세 인생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오래 산다고 하면은 130이 가장 많이 사는 수명입니다. 이미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무량수라고 했을 때는 수명을 헤아릴 수 없다. 이 이야기는 그 뜻이 매우 심오합니다. 그 뜻은 뭐냐? 생로병사를 해결했다라는 뜻이에요. 무량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생로병사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수명이 무량하다. 그것은 이미 생로병사의 고통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한번 태어나게 되면은요, 그 세계에 한번 태어난 이상 그 자리에서 성불 직전까지 있다가 다시 본인이 성불할 세계를 갖다가 정해서 그곳에 마지막 태어나면서 성불을 합니다. 그러니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성불할 때까지는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매일 듣고, 그리고 하품 하생에서 태어났으면은 9단계로 올라갑니다. 맨 마지막 단계인 상품 상생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한 생 후에는 성불하는 일생보처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때 돼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너는 이제 극락에서 그만 있어도 된다. 다음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 대기실로 가라. 이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솔천 내원궁. 지금 미륵보살님께서 다음 부처가 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대기실이 바로 도솔천 내원궁이에요. 극락세계에서 성불 직전까지 아미타 부처님 법문을 듣고서 성불 직전에 너는 이제 극락으로부터 도솔천 내원궁으로 가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즐거움 가운데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점점 단계가 높아져 가지고 일생보처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은 진리를 긍정하는 말이며 나에게 없는 것 없이 다 갖추고 있지만 조건을 못 만나 싹 틔우지 못했던 공덕의 씨앗을 싹 틔우고 모든 부처님의 참된 이치인 깨달음의 84,000 진리를 발동시켜 진리를 실현시켜주는 힘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무아미타불을 여러분 연부를 할 때에는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그러한 진리가 이젠 깨어납니다. 내 안에는 부처의 씨앗이 있어요. 내 안에 부처의 씨앗이 있는데 그 부처의 씨앗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처님 명호를 들으면은요, 그러면 깨어나요. 잠자고 있던 부처가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부처님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었던 모든 지혜가 깨어나게 되고요. 공덕이 깨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 또한 깨달음과 가까워지고 부처를 완성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것을 생각하고 함께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을 함께 독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무 서방대교주 무량수 열애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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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여러분들,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외워보니까는 더 새롭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염불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냥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염불 법문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듣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6글자를 내 입으로 낼 때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하셔야지 됩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은 나의 삶이 극락으로 변하게 해주는 것을 긍정하는 말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과 언어 가운데 가장 강한 긍정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겠습니까? 나무아미타불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에는 나의 삶이 극락으로 변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언어가 바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과거 전생부터 성불할 때까지, 성불한 이후 지금까지의 아미타 부처님의 모든 것이 이 아미타불 4글자에 담겨져 있고, 거기에 내가 아미타불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뜻의 나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갖다가 2글자 보태니까는 내가 나무아미타불께 돌아갑니다, 이러한 뜻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의 뜻은 무량수요. 무량수는 생로병사를 갖다가 떠난다. 생로병사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량광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아미타불로 이야기합니다. 무량광 했을 때 여러분들 불교에서 빛, 밝음, 광명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무조건 여러분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광명은 지혜입니다. 그것을 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반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야심경, 반야의 핵심을 이야기한 경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반야라고 하는 것으로 일체 모든 고통과 재앙을 해결한다 그랬어요. 마반야 바라밀타 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타를 행할 때에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서 온갖 고통과 액난으로부터 건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무량광명이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한 그 광명이 일체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고 그 지혜 광명이 일체 모든 중생을 성불시켜주는 그러한 광명입니다. 그런데 그 무량한 수명과 그 무량한 광명이 아미타 부처님한테만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아미타불을 찾을 때에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도 찾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이 다른 부처님이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이다 라고 생각해야지만이 내가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긍정했을 때 나의 이 신구이 삼업에서 무량한 지혜와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연불수행의 핵심입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7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말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러분들 내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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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 공덕을 우리가 전부 알고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완전한 부처를 이루기 전에는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다 알지 못합니다. 언제 아느냐? 나도 부처님이 됐을 때 그제서 아는 겁니다. 경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관세음보살도 대세지보살도 문수보살도 보현보살도 어떠한 보살도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다 알지 못하고 다 받아들일 만한 그릇을 갖추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아미타 부처님 왼편에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십니다. 오른편에는 대세지보살님이 계십니다. 이 보살님 두 분이 극락세계의 양대보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관세음보살님 엄청나게 대자대비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전지전능한 분으로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 옆에서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시면서 과거 전생부터 항상 아미타 부처님 제자였고 아들이었고 신하였고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따르고 그 밑에서 배웠던 둘도 없는 제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고맙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와 같이 좋은 말을 늘 하고 살면 그러한 말로 인해 알 수 없는 큰 힘이 생긴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일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건강하세요, 아유 항상 행복하세요, 이러한 말을 늘 하고 살면은요, 그러한 말로 인해 가지고 큰 힘이 말하는 내 자신한테도 생기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상대방한테도 생기고, 그래서 서로 간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긍정적으로 함께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찬찬하시는 이름이고, 또 수많은 성현들과 선지식들께서 아미타불의 이름을 친히 부르며 서방정토에 왕생하시기를 발언하신 것은 물론이고, 우리 중생들에게도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을 간절히 권하셨고, 또한 아미타불이라는 명호는 수천 년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경심을 가지고 우러르며 불렀던 이름이다. 그런 만큼 아미타불은 세상의 그 어떤 이름과는 달리 무량한 공덕이 함축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모든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탄하고 대단하다라고 모두가 긍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미타불 48원을 보면은요,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부처님께서 나를 다 긍정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지 않는다면은 나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한 부처님도 나를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거리낌이 있다면은 저 부처 안 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모든 부처님께서 전부 도장을 찍어줘야지만이 내가 성불하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배짱입니까? 모든 부처님 마음에 다 들어야지만이 내가 성불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아미타 부처님 엄청난 분이에요. 이분 세상의 모든 부처님이 다 인정을 해줘야지만이 내가 성불을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전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내가 귀의합니다 그랬어요. 모든 부처님께서도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방삼세불 아미타 제1구품 도중생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연불공덕이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이 나무 아미타불 온전히 다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오늘
이 나무 아미탑을 정토기도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신심을 내서 아미타 부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닮아서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아미타불로 변화시킨다면은 우리도 무량수가 될 것이요, 무량광이 될 것이요, 그리고 우리도 아미타 부처님처럼 극락세계 하나 더 만들어서, 극락세계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2개, 3개, 4개 셀 수 없이 많아져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극락세계 하나 있는 것보다 많이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커트라인이 낮아지죠. 우리 함께 극락세계를 갖다가 다 건립하는 데 동참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